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또 기독교인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이 잘 아는 얘기고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너무 기독교 하면 또 특별히 구약 그러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기적의 사건,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간 사건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거를 AI한테 그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바다가 벽이 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모세가 그들 앞에서 이끄는 장면입니다. 이게 뭐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하려고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오늘 이 얘기는 이게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나, 또 이 일을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뭐 이 성경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주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도 창조하셨고 우리 모든 걸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바다 잠깐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간 게 한 것,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도대체 이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그러라고 읽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하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구약의 여러 군데 뭐 출애굽기가 사실을 그대로 옮기지만 신명기라든지 오경 속에 또 시편에 아주 자세하게 심지어 예수님도 인용하실 정도로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이게 도대체 왜 이 일이 일어난 것보다 이 일을 기록한 이 출애굽기의 이 얘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얘기를 표현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싶어서는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걸 얘기하자고 이 성경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사건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나 정밀하고 자세하고 거기에 아니 왜? 라고 하는 분명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보면 여러분이 내용은 너무 잘 알지만 자세하게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앞에서 도망가다 홍해에 딱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야 우리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여기 왔냐?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해서 막 모세에게 원망하잖아요. 그냥 살게 하지 뭘 굳이 뭐 구원한다고.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왜 끄집어내서 이 바다에 수장되게 하냐. 야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저 군대한테 살려달라고 싹싹 빌까? 그럼 몇 명이라도 살려주지 않을까?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났던 것이죠. 모세도 거기에 바짝 엎드려 갖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라는 명령 듣고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일을 하죠. 뒤에서는 이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게 모세가 이 바다를 가를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냥 똑딱 뭐 엘리베이터 누르듯이 딱 누르면 쫙 열리는 게 아니라 밤새 하나님께서 바다를 자연현상을 통하여죠. 자연현상을 통하여 계속 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을 계속하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그 시간을 끌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바로 군대들의 그 이스라엘과 바로 군대 사이를 어지럽게 하셔서 그 군대 사이를 어지럽게 해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끌어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모세가 계속 이걸 손을 내밀어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보면 그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막 이제 막 그냥 정신없게 한 거죠. 이게 시간을 이제 더 시간을 끌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냥 손가락으로 콕 찍으면 바다 쑥 갈라지고 쑥 지나가면 되지. 왜 이런 자연현상을 다 일으켜서 바람이 밤새 불었거든요. 어떤 자연의 법칙인지 모르지만 그 법칙을 하나님께 이용하셔서 하시고 그 앞에는 모세가 계속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그 과정을 왜 하시냐 말이에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아주 핵심이에요. 아니 그냥 그렇게 따지면 그냥 이스라엘을 번쩍 들어서 가나안에 넘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 없으신데 그냥 어느 날 눈 떠봤더니 가나안 돼 있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시는 어떤 일, 또 어떤 기적이든지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이게 과연 하나님의 기적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갑자기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남자가 비가 막 쏟아져서 막 이렇게 그 맨홀이죠, 맨홀. 실제 외국에 있었던 일인데 맨홀 뚜껑이 이렇게 들썩들썩하면서 맨홀이 확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역류해서 맨홀을 이렇게 흔들리고 엎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들이 그걸 이제 못 볼까봐 그 사람이 이제 맨홀 뚜껑을 다시 그 빛 속에서 맨홀 뚜껑을 이렇게 다시 거기 넣으려고 이게 맨홀 뚜껑을 이렇게 쭉 이게 억지로 맞춥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콱 누르는 순간 그 남자가 조금 전에 서 있던 자리에 건물이 무너져 버려요. 건물인지 간판인지 뭐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5초 전에 그 사람이 이동한 거예요. 죽기 5초, 그 사고 나기 5초 전에 가서 무심코 봤다가 저거 차들이 자꾸 지나가는데 밟으면 저 큰일 나겠다 싶어서 가서 그 빗속에서 맨홀 뚜껑을 이렇게 쑥 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과정을 통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이 받으시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얘기는. 그냥 모세가 손 딱 뜨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전 과정을 사용하실까요? 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까요? 여러분은 기적 속에 살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란 것이 갑자기 일어났더니 내 키가 10cm나 커졌고 갑자기 이런 게 기적이 아니라 내 일이 계속 진행되는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계속 그렇게 행하실지 그냥 말 그대로 아니 뭐하러 홍해를 가르쳐? 그냥 하나님께서 뭐 열려라 참깨 그랬더니 큰 배가 나타나서 배에 타고 쑥 건너가든지 뭐 우리는 그런 유치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은 왜 기적이 꼭 이렇게 일어나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직장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교회든 어디든 하나님께서 어떤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모세처럼 계속 손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 그냥 딱 해주지. 왜 계속 손들고 있어야 돼요? 왜 계속 내가 그 마음 졸이면서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백성들이 원망하는 앞에서 내가 손들고 이 고생을 해야 돼요라는 거죠. 왜요? 저 애국 군대가 끝없이 쫓아오고 그냥 무서운 저 사람들이 지금 벽화에 있는 실제 물건 사건 아닙니까? 이걸 계속 이 위협 속에서 그냥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믿음으로 합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은 창세기의 창조부터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그 모든 과정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과 거기서 교회를 짓는 일과 선교하는 일과 성경 쓰는 일과 또 뭐 교회 법을 만드는 것과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다 필요로 하시더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쑥 그냥 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병 하나 놔도 그냥 병 그냥 탁 갔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싹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수도 있겠죠. 물론 그건 어떤 기적의 현상이니까 분명히 그런 일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어때요? 내 평생 그 병을 고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왜 기적이냐? 그게 오늘 출애굽기에 오늘 이 홍해 건너간 사건에 너무 정확히 얘기하고 이 얘기는 나중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과도 너무 닮아 있어요. 목사님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기가 막혀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도 이 신명이 들어가기 전에도 손들어 기도하게 모세의 손을 계속 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도대체 하나님은 왜 모세의 손을 계속 들게 하시는가? 왜 모세의 손을 들게 하시는 건가? 왜 내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야 되는가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오병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게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실제 오병이어를 하는 배우들의 모습인데 누가 예수님이세요? 덮어 쓰신 분이 예수님. 뭐 아무래도 주인공 잘생겼잖아요, 보통. 그리고 오른쪽이 누구예요? 애 도시락 갖고는 안 되겠죠. 자, 요 뒤에 이제 모인 사람들이고, 요 오병이어가 어떻게 진행을 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죠, 이렇게. 제자들을 이상하게 계속 받으면서 계속 그 많은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뭔가 기적이 막 현장에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딱 앉아서 자, 눈 감어. 눈 뜨면 은혜 날아간다. 눈 감어. 눈 감고 이제 기도하면 니네들 앞에 도시락이 딱 펼쳐질 거야. 믿습니까? 아멘. 딱 아멘 했더니 도시락이 툭툭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꼭 제자들에게 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의 손을 통하여 이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적을 베푼 건 아니죠. 제자들은 딜리버리 한 거죠. 배달한 거죠.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홍해의 사건과 너무 닮아 있어요. 아니, 모든 기적을 보면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 굳이 거치세요. 거추장스럽고 시간 걸린 일을 주님이 계속 하셔요. 왜일까요? 왜 저 거추장스럽고 힘든 일을 할까요? 만약에 저 과정이 없다면, 저 하나님과의 동역이라는 과정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실 거예요? 홍해가 그냥 쭉 가봤더니 홍해가 열려 있어. 그럼 여러분이 거기를 건너가면서 아유, 이 바다가 말라 있네. 이런 수가 다 있네.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어떤 기적도 아니에요. 실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건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남지가 않아요. 기적으로 남지가 않다는 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전혀 전달이 안 돼요. 믿음이 조금도 안 생겨요. 쉽게 얘기해서 올라갔더니 갑자기 내 구좌에 없었던 돈이 들어왔어. 그럼 범죄 행위지, 그건 기적이 아니야. 그거 똑같은 거지. 우린 그런 꿈을 자꾸 꿔. 갑자기 탁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 병이 싹 났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말 역경과 같은 동역을 반드시 인간에게 하게 하세요. 인간에게 하게 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는 혼자 죽을 것처럼 일하고 가는데 반드시 저걸 거친 사람은 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조금도 안 됐다. 일을 한 사람들만 느끼는 기적이에요, 그건.
그 평생 뼈 빠지게 일해본 사람들만 이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야. 자기가 해놓고 우리가 보기엔 다 자기가 한 거야. 완전히 애 키우는 것도 내가 했고 다 내가 했는데 나중에 지내보면 그 동역 그 고생을 다 해보니 이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란 걸 알게 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잘 됐어. 걘 저렇게 태어났어요. 그건 내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애가 아프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도 가고 사고도 치고 뭐 애들 키우면 별의별 다 있잖아요. 그걸 겪어보니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내가 키웠을 못 키웠을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의 손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손을 든다는 곳에 다른 성경을 보면 모세가 손들어 기도할 때 팔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우리 옆에 돌 하나 놓고 앉아갖고 이렇게 모세 팔을 받치는 장면도 심지어 성경에 나와요. 모세를 앉게 하고 자기들이 손을 받친다고. 그 정도로 귀찮고 아니 그냥 해주시지 왜 그렇게 하게 하냐고. 왜 모세가 손을 들어야 그 일을 하시냐고요. 왜냐하면 그게 없어지면 우리 인간의 동력, 인간이 하는 일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원래 있었던 일이고 그냥 우연히 된 거고 그냥 살다 보니까 나한테 기회가 온 거고 그냥 나한테도 운빨이 통해서 됐네 뭐 이렇게 험한 말까지 하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지. 조금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도 내게 믿음이 생기지 않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도 믿음도 아니고 은혜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엔 감사도 없고 나눔도 없고 어떤 섬김도 없지. 그냥 된 거야. 그냥 된 거야. 눈 떠보니까 대한민국이 있는 것처럼 그냥 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역사를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이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땅인데 라고 하는 걸 보면 놀랍죠. 정말 기적이지 기적. 기적의 땅에 우리가 살고 있네.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만 해도 기적이죠. 우리는 힘들게 목회하고 힘들게 살았다고 하지만 그게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이 기적을 우리가 알 수 있었겠냐고. 나쁘게 말하면 부동산 투기지 이거는 완전히. 그게 아니잖아. 아니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그 고생과 그 노력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주시면 되는 걸 왜 이런 동역을 거치게 할까? 왜 하나님은 왜 모세의 손을 굳이 들게 하실까?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홍해라고 하는 좁은 바다가 뭐 대단한 거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다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오늘 말씀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죠. 이게 목적이라고요. 이 말씀이.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그들은 아이고 살았다고 끝이야.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끝없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지. 제가 우리나라를 사랑하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아마 자주 말해서 뭔 소리인지 알 거예요. 우리는 너는 나처럼 하지 말아요. 그건 교훈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남자가 50 넘으면 대충 알아요. 저도 50 넘어보고 이렇게 60 다 돼 보니까 그런 거구나. 조금 알 것 같아. 근데 그건 지식이 아니고 지혜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후회만 남아. 후회만. 알지. 살아보면 알지. 그건 아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스라엘처럼 10대 때부터 아버지 말 할아버지 말 살아왔던 그 여정. 그분들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왔고 저만 해도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산 줄 알아요. 봤으니까. 그것도 다 모르겠죠 사실은. 그냥 집에서 본 것만 본 거니까.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거 전 귀는 들어봤지만 잘 모르겠고 그 할아버지는 어떤 삶을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라면 전 도대체 우리 집안이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몇 대 되지도 않는데 우리는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요. 지금 얘기해도. 아브라함의 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들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기에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실패했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가라.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됐는데 너희도 이렇게 가라.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구약에서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인간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 그대로 내려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예요. 인간이 뭘 해야 하나님 앞에 동역이 일어나야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걸 하나님 보고 너네가 일하니까 도와줄게 그게 아니라 너네가 일을 해봐야 이게 기적인 줄 알아 이거죠. 너희가 이 일에 참여해야 이게 일인 걸 진짜 알아. 이게 하나님이 진짜 한 걸 알아. 여러분이 100% 여러분이 사업을 일구면 그게 100% 하나님이 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10% 어떤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도 일을 안 하신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것도 없는데 막 받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은 0.1%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100% 고생하잖아요. 그럼 100%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100%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100% 다 하나님이 했다 그래요. 놀랍죠? 하나님이 했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더라. 와, 하나님이 하셨네. 그들은 목숨 걸고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 애국 군대에 막 쫓겨서 막 사람 살려고 도망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에 참여해 보면서 모세가 마음이 손들고 그냥 힘들게 막 하고 막 바람은 불고 막 뭐 우리 애 어디 갔니 뭐 내 물건 봤니 막 이러면서 정신없이 그 바다를 건너갔다고요. 그 건너가서 애굽 사람들이 수장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목숨 걸고 한 일이잖아요. 목숨 걸고 이룬 일이잖아요. 정말로 목숨 건 거잖아요. 그런데 목숨 걸고 그 일에 참여해 보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셨도다. 이게 바로 모세의 손을 들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사역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해야 될 일이고 하고 교회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성도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좀 하는 척 해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기적이 다 내게 일어나는 거죠. 완벽한 기적이 될 거예요. 완벽한 역사가 될 거고요. 그래야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있어요. 우리가 고생해서 교회를 읽어놔야 얘들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지. 그냥 갔더니 교회가 있고 문 열었더니 열고 어서 오라고 떡볶이 만들어주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낸 교회들, 그 만들어낸 신앙의 전통, 그 지켰던 믿음들, 그걸 끝없이 볼 때 비로소 이게 교회라고 느껴지지. 아, 이게 정말 교회고 거기에 강력한 교회가 있고 강력한 복음이 있는 거지. 그냥 요새 저기 뭐 교회 큰 거 생겼는데 가볼까? 와, 좋다, 신기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기는 어떤 은혜도 없고 기적도 없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 그냥 앉은 거지 가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저 나무를 저 숲에서 그냥 끌고 가는 저기 땔감으로 쓰려고 한 건지 아니면 자기 밭에 있는 나무를 빼서 밭을 뭐 고르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동역이 저 사람이 끝나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의 말이에요.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100% 고생한 사람은 다 주께서 하셨다고 말해. 그거 사실 이게 주께서 하신 일이야. 내가 100% 아니 1000%라도 고생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 일이 했다고 하죠.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는 내가 참여해 볼 때, 내가 그렇게 해볼 때, 내가 우리 집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다시는 하기 싫은 고생을 해볼 때, 나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는데 그 일을 겪고 지나갈 때 반드시 알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여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에 홍해 물 못 마르게 하시겠어요? 제 옛날에 참 옛날 얘기 죄송합니다만 신학교 공부할 때 이 홍해 갈라진 것 같고 별의별 토론을 다 들어봤어요. 뭐 이거는 홍해가 아니라 사실은 뭐 바다가 아니라 뭐 갈대인데 어쩌고 뭐 문장 속에서 바다로 해석을 잘못했다 막 이런 물도 있고 이건 바다인데 어느 순간에 이게 바닷가를 지나간 바닷가 거기에 어떤 람셋이라고 하는 바닷가가 지나가면 여기에 그 어떤 바다로 오해가 돼서 그들이 아마 이렇게 바다 옆에 이렇게 바다를 벽으로 느꼈을 거다. 막 별별 정말 신기한 해석이 많아요.
그럼 항상 그 해석을 들을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그 속에 빠져 죽은 놈들은 바보야? 뭐 이스라엘은 그렇게 넘어왔다 쳐. 그래 뭐 이런 과정으로. 그리고 그들이 착각해서 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럼 뭐 거기에 빠져 죽은 애굽은 뭐야? 그 전문적인 군대, 그 군인들은 뭐야 도대체? 지금도 이 홍해 바다 속에 그 애국 군대의 그 뭐죠? 마차 바퀴 그 화석이지 뭔지 뭐 이렇게 따개비가 막 해갖고 이렇게 형상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거기에 나와요. 거기 도대체 그 바다에 왜 그게 빠져 있냐고. 거기에 배가 빠진 것도 아닌데 배가 빠져서 거기에 배가 빠졌는데 그 배가 빠졌는데 거기 왜 말 장신구가 있고 마차 바퀴가 거기에 이렇게 돌처럼 굳어 있냐고. 이게 역사의 사실로 지금 거의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왜 빠져 죽었냐고 도대체. 우리가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역경과 고난이 혹시 있다면, 야, 지금 뭐 기적이 나타나나? 뭐 지금 기적이, 내가 지금 기적의 현장을 지나가나 보다. 지금 내가 기적을 지금 체험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맞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없다면 내 인생은 그냥 살아보니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됐고, 우연히 저렇게 됐고, 막 그냥 다 우연으로 치부하고 그냥 원래 그런 거지 뭐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다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남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단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그 제자들의 손을 기억고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혼자 은밀하게 하신 적이 없는 게 정말 은밀한 사역, 남들이 보면 좀 안 좋은 은밀한 사역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는 이 이너서클 3명의 제자는 반드시 동행하셨어요. 왜일까요? 그들이 봐야 되고 그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들이 해야 그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이지. 예수님은 완전히 그들이 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누굴 통해 하시냐면요, 여러분의 손을 통해 하세요. 근데 여러분은 그 기적을 하면서 고생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의심할 수도 있어요. 이거 끝이 없네?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기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30년을 고생한다면 30년에 축약된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3분 만에 일어나는 건요, 그거는요, 컵라면밖에 없어요. 컵라면. 기적은 30년이에요. 어떤 사람이 60년이 될 수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그 KBS 그 인간극장에 99세 할머니 얘기 정말 재밌게 봤어요. 돌아가실 줄 알고 친딸이 이제 엄마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몇 개월이라도 모시겠다고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다 돌아가실 분 이제 집에 모셨더니 사셨어. 그래서 몇 년을 살아고 99세 이제 100살 생일까지 맞추셨어. 그래서 딸이 엄마 나랑 같이 이렇게 계속 오래 살자. 근데 그 어머니가 너무 말을 예쁘게, 너무 말을 위트 있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나 그 말이 싫어. 오래 살려고 하지 마. 그리고 딸이 그래 엄마 사는 동안 재밌게 살자. 그 말은 내가 들을게. 사는 동안은 재밌게 살게. 그분이 그게 기적인 거잖아요. 그건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라니까요. 무슨 기도원 같은 빛 같은 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 놀랍게 기적을 여러분이 갖고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죽도록 고생하는 그 일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100% 고생하셨다면 100% 믿음이 생길 거예요.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한 10%쯤 고생하셨으면 긴가민가 할걸요. 뭐 도와주셨나? 이럴 거예요. 운이 좋았나? 이럴 거예요. 진짜 100%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고 정말 남들은 따라갈 수 없는 스스로의 고생을 하신 사람들이 반드시 한 말이죠.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31절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모세의 손을 들게 하시는지, 왜 그 고생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내가 100% 고생한다면 100%의 믿음이 있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손들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